오늘은 여호수아 2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장에 도피성이 설치가 되었고 21장에 레위지파의 성읍을 정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요단 서편 땅에 대한 분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22장은 요단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잘 마치고 본래 자기들의 정착지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모든 명령이 완수가 되었고 안식의 시기가 온 것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안식이기 때문에 다음에 발생할 문제들도 함께 예고되어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5절에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당부를 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5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기에 나온 동사들을 보면 행해라, 사랑해라, 지켜라, 가까이 해라, 섬겨라, 이렇게 5가지 동사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이 모세가 전한 율법을 가장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인 거지요. 자, 이런 당부를 하고 나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요. 10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제단을 세운 겁니다. 제단을 쌓은 일은 요단 서편 땅 지파들의 오해와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왜냐하면 실로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데도 또 다른 단을 쌓는다는 것은 곧 우상숭배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실로에 모여서 싸우러 가려 하는 장면입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러나 싸움에 앞서서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선발하지요. 그리고 조사단을 꾸려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 파견을 보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단이라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 미즈베아흐, 그러니까 도살하다, 동물을 잘라 죽이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아주 초창기에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을 제단의 나무 더미 위에 꽁꽁 묶어 놓은 후에 잡아 바치는 방식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장면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쌓아놓은 나무 더미가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곧 지양된 것으로 보이고요. 제단이란 말의 어원이 도살하다라는 말에서 온 이유는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 뿔에 뿌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뿔이 없는 제단이라도 동물 희생제사 때는 제단 앞에서 제물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 미즈베아흐라는 말에 들어있는 맴이라는 말은 이미 잘라낸 동물의 살점 부위를 놓아두고 태우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행위, 그게 곧 제단이라는 말의 어원이 된 거죠. 구약에 나오는 제단은 재료에 따라서 흙으로 쌓은 토단, 그리고 돌단, 놋단,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토단의 형태에 관한 서술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향을 태우기 위한 제단도 따로 있었는데 이것은 분향단이라고 불렸지요. 제단을 쌓을 때 벽돌을 사용했는데 이 벽돌은 건조시킨 벽돌이라기보다는
그냥 진흙덩어리로 만든 그런 낮은 입방채 모양의 제단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돌단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쌓던 제단의 모습이었는데요. 제사의식이나 이름은 그 경배하는 대상인 신에 대한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단을 쌓은 후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제단은 야훼는 평화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구체적인 제사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죠. 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느냐?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우상 숭배 의식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형태를 띈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단을 아무 데서나 만들어서는 안 되었었고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이 제단을 따로 만들었다는 것은 충분히 서편에 있는 다른 지파들의 분노를 살만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들도 자기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나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 지파들이 조사단을 꾸려서 동편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조사단들은 이들을 찾아가서 책망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브올에서의 일, 그리고 아간의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간의 일은 잘 아시지요. 그건 따로 설명은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브올에서의 일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수기에 나온 25장 1절에서 9절에 나온 바알 부올 사건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어울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으면서 그들의 신을 예배한 적이 있었지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올 지방의 신인 바알과 어울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죠. 민수기 25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렴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이때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론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봅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그 두 남녀가 있는 장막으로 들어가서 처형을 하지요. 그러자 곧 하나님이 보내신 연병 재앙이 그쳤다고 민수기 25장에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 여자를 데려왔던 이스라엘 남자는 보통 평민이 아니었고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였던 살루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도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였던 수르의 딸 고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연병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식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혼합되는 이런 세속화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야훼 신앙을 기반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성소는 오직 한 곳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유일한 곳, 오늘 본문에는 실로지요. 이 실로 외에 다른 모든 제단은 우상 숭배 행위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요단 동편에 이 두 지파반이 제단을 쌓은 것은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이었던 거지요.
21절에서 29절에는 자기들이 단을 세운 것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대표들이 찾아오니까 이 두 지파반이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단을 쌓은 이유는 요단 서편 땅의 후손들이 자기들이 사는 동편의 후손들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까봐 한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의 후대들에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증거로 삼으려는 표시일 뿐이지 실제로 이 제단에서 번제물을 드리거나 예물, 친교제물을 잡아서 바치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 거지요. 이 말을 자세히 들은 비느하스와 조사단은 그 진정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사실대로 보고하죠. 그리고 이후 30절에서 34절에는 이 지파들 간의 오해가 사라지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절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쌓은 제단, 사실은 기념비죠. 이 제단은 엣이라고 불렸습니다. 엣이라는 말은 이 제단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22장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은 이렇게 21장까지 모든 가나안 정복과 분배 과정을 마치고 안식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분란의 씨앗은 언제든 다시 싹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그 즉시 나에게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나와 내 가정에 분쟁이나 다툼, 미움의 씨앗이 마음속이든 가정 구석구석이든 어디든 한 곳에는 심어져 있다는 것까지 명심하고 솔직히 인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분란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혹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까 기도하고 답을 구할 때 그 문제의 끝에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자, 이런 확실한 믿음 가지시고요. 남은 한 주도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하늘 아버지 신뢰하시면서 보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3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땅의 교회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심령마다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현장에서 이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품고 계신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